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였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사모를 쓰다. 신랑이 제사장들이 머리에 쓰는 아름다운 관이 있는데, 머리가 모자 같은 게 있는데 머리에 쓰는 게 있는데, 결혼식에 신랑이 최고로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옷 하면 떠오르는 우리나라의 속담, 혹시 옷과 관련된 속담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제가 상품권을 갖고 왔어야지, 퀴즈를 하는데. 와, 제 마음을, 옷이 날개다. 안타깝게 제가 상품권을 안 가져왔네. 옷이 날개다. 좋은 옷을 입으면 사람이 좀 돋보인다, 다르게 보인다, 그런 뜻이죠. 옷과 관련한 유명한 영어 속담도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영어 문장. 그랬더니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The apparel oft proclaims the man. 무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 나오는 문장입니다. 옷차림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그런 의미죠. 또 다른 영어에는 Clothes make the man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식 표현은 이것이었어요. You are what you wear. You are what you eat. 당신 뭐를 먹느냐에 따라서 당신이 달라진다, 그런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You are what you wear. 당신이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가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자들은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제가 이 겉옷이 이게 그리스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보실 때 누구를 보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옷인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을 보는 거죠. 제가 말씀 읽는 중에 옷이라는 단어에 마음이 꽂혀서 옷을 쭉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옷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옷이 복음과 관련돼 있어서 쭉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 퀴즈 하나 더 나가겠습니다. 상품권 안 가져왔지만, 인류가 최초로 만들어 입은 옷은 용기가 없어서 못 들죠. 다 아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가렸어요. 부끄러움, 수치를 가려보려고, 벗은 것을 알고 수치를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렸더라. 우리 개역 성경을 읽으면 치마를 입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가린 것입니다. 커버한 거예요. 커버. 수치스러운 부분을. 죄를 짓고 나서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야, 죄 지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사람 없어요. 죄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어둡고 수치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만드신 거죠.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허접한 엮어 만들어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한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큰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이에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셨습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딱 생겼어요. 가죽이 있으라 하니까 가죽이 딱 나와가지고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으셨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제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짐승을 잡으신 거죠. 가죽을 만드셨고 그 가죽을 입히셨습니다. 인간이 지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벌거벗은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짐승을 대신 희생제물로 삼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속죄 제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에는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는 자기가 흠없는 가축, 양이나 소나 제물을 선택해서 흠없는 제물을 선택해서 제사장 앞으로 가져와서 그 짐승에게 자기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제물에게 전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제물을 잡아야 돼요. 제사장이 잡는 거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이 이 제물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닭 잡아보셨어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어려워요.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양 한 번 팍 찌르면 죽을 것 같아요? 막 파닥파닥 하고 막 소리 지르고 피 튀기고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자기가 양을 죽이면서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다. 그래서 그렇게 양을 잡아서 피 흘린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속죄의 제도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고 죽어야 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신 속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이 일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일은 대제사장의 직무였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에게 이 귀한 직무를 감당할 대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옷을 만들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 옷을 거룩한 옷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때 거룩한 옷을 입지 않고서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룩한 옷,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28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거룩한 옷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표현을 하며 의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실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내실 하나님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구원의 대역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기 내가를 이사야 선지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드릴 노래를 말합니다.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이런 노래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나는 기뻐할 것입니다. 나는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구원받은 자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 의의 옷, 거룩한 옷을 뭐라고 이사야는 표현하고 있는가? 결혼식 날에 신랑 신부들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며 입은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옷을 입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비할 바 없는 완전한 존재로 변화된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 모든 죄인들은 구원의 옷을 입지 않으면, 의의 옷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벌거벗은 죄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실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이 6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다는 이야기는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공개적으로, 공적으로 자기네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고백하는 의식이 세례의 의식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고 연합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이다. 내가 입은 게 아니고 누가 입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들입니다. 그 누구도 구원의 옷을 억만금을 주고도, 이 세상을 다 주고도 구원의 옷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의의 옷을 살 수가 없어요. 죄인들의 영적인 상태는 죄로 인해 벌거벗은 상태입니다. 수치스럽고 비참한 상태예요.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려보려고 한 것처럼 모든 인간들도 자기의 수치를 알기 때문에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하고 많은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선행을 통해, 종교적 열심을 통해 수치를 가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자신의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습니다. 죄의 저주인 죽음에서 아무도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옷 벗김을 당하셨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 벗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옷 벗김을 당하신 건 시편 22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였지만, 생각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벌거벗김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죄의 수치를 대신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 주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공의의 겉옷을 입은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가장 아름다운 자들이고 가장 하나님께 보배로운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이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세 가지 은혜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구주를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은혜를 누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공급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무 자격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 땅에서 풍성한 형통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이 땅에 온 것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뿐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다. 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삶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 소원이 성취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환난이 닥쳐도, 어떤 고난과 어떤 슬픔 속에서도 평안과 만족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부유한 삶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형통의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잘 만나셨어요? 한 10억 정도 빌딩 한 채는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별로 없죠. 근데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산으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실감이 안 나. 그래서 감사도 안 돼. 하나님 나라 말고요, 저는 지금 한
10억 정도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우리에게 지금 돈이 필요해요. 돈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유산으로 받게 된다고 해도 이게 뭔지 우리가 이해되질 않아요. 아마 우리가 죽어서 지옥의 세계를 보게 된다고 하면, 그리고 지옥과 대비되는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말씀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세상이 너무 가까워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천국을 안 가려고 해, 사람들이. 천국을 여기서 영원토록 살려고 그래, 사람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왜요? 옷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구원의 옷을 입게 될 때, 이 옷을 꼭 입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브래넌 매닝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책이 2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은 불황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왔어요. 브래넌 매닝의 원래 이름은 리차드 매닝이었습니다. 그는 브루클린 출신으로 오랜 방황 끝에 사제가 되었고, 나중에는 또 사제에서 사제직을 그만두고 사람들의 공로로, 천주교가 공로로 구원을 얻으려고, 사람들의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더 개신교와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 그에게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이 레이 브래넌입니다. 둘은 항상 함께 다니며 뭐든지 함께 했습니다. 차도 10대 때 차를 같이 사가지고, 헌차를 같이 사가지고 같이 탈 정도로, 학교도 함께 다녔고 심지어 군대도 함께 갔습니다. 미 해군에 함께 복무를 했어요. 훈련도 같이 받았고 또 한국전에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1934년생인데요. 최전선의 전투도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둘은 참호에 앉아서 지난 추억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참호 안으로 북한군이 던진 수류탄이 떨어졌어요. 레이 브래넌은 리차드를 한번 흘끗 쳐다보고 윙크를 날리더니 수류탄 위로 자기 몸을 던졌습니다.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 레이 브래넌이 눈앞에서 몸이 산산조각나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친구 덕분에 리차드 매닝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서품을 받을 때 자신이 본받고 싶은 성자의 이름을 따서 자신의 이름을 새로 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랜 방황 끝에 리차드 매닝이 사제 서품을 받을 때 그는 자기를 위해 목숨을 던졌던 친구 브래넌의 이름으로 자신의 새 이름을 삼기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브래넌이라는 이름으로 살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리차드를 살리기 위해 자기 몸을 던진 브래넌의 이야기를 들으면 금세 떠오르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위해 대신 수치를 당하시고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분. 리차드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대신 죽은 브래넌의 이름으로 살기로 작정한 것처럼 우리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도답게 우리를 살리신, 나를 살리기 위하여 희생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오직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믿음으로 살아 승리한 자들에게 흰옷을 입힐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옷을 표현한 거죠. 구원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감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절기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사순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